서기 610년경 보배의 순교자 성 유스토. 서기 610년경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북부 보배의 들판에서는 인류 역사가 기억할 만한 경이롭고도 처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불과 9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친 소년 유스토입니다. 유스토의 순교는 단순히 머리를 들고 걸었다는 초자연적인 전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년이 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가족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내린 신앙적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영혼이 보여준 위대한 승리를 온전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스토의 순교는 7세기 초반 갈리아 지방이 처했던 혼란스러운 영적 지형 속에서 피어난 거룩한 꽃이었습니다. 당시 갈리아 북부 보배 지역은 로마 제국의 행정력이 쇠퇴하고 이교도적 관습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격렬하게 충돌하던 전환기였습니다. 유스토의 가족은 로마의 혈통을 지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스티니아노는 아들에게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유스토라는 이름 자체가 공의로움을 뜻하듯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정직함과 순결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유스토의 가족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축적된 신앙의 결단이 극적인 순간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유스토는 9세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면적으로는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성숙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유스토의 숙부였던 유스티노를 찾는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숙부 유스티노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피해 멀리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스토와 그의 아버지는 숙부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을 구하기 위한 행차를 넘어 핍박받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적은 곧 박해자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을 통치하던 이교 관리는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풀어 유스티니아노와 유스토 부자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유스토가 순교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최초의 동기는 바로 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의리였습니다. 추격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 유스토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어린 자식만이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세 소년 유스토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숨기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박해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유스토는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대신 증언대에 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년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철없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들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확신했습니다. 유스토의 특징은 죽음 앞에서 보인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거친 군사들을 향해 고요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관리는 어린 소년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몇 마디 위협이면 아이가 겁에 질려 기독교를 부인하고 숙부의 은신처를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스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형제를 배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관리는 분노하여 소년에게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유스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했습니다. 소년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인내력은 주변에 있던 병사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아이의 영혼 속에 있는 거대한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토의 순교 동기는 이제 가족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영적 투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관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참수형을 명령했습니다. 소년의 목을 베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한 것입니다. 유스토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곧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서기 610년경 보배의 황량한 들판에 유스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소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칼날이 내려쳐지는 순간 보배의 대지는 구세 소년의 거룩하고 순결한 피로 적셔졌습니다. 유스토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놀라운 전승이 시작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목이 잘린 유스토의 몸이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머리를 들고 얼마간의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박해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유스토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걸었다는 전승은 물리적인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영혼의 생명을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박해자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의 목을 벨지라도 그들의 신앙 고백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스토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유스토의 순교를 통해 당시 갈리아 사회의 복잡한 이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7세기 초반은 고대 관습과 새로운 기독교 윤리가 격하게 부딪히던 전환기였습니다. 박해자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지만 유스토와 같은 순교자들은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습니다. 유스토의 순교는 보배 지역에 엄청난 영적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까지 들고 증언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두려움에 떨던 많은 신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교도가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희생이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불씨가 된 것입니다. 유스토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의 신앙적 결단 과정입니다. 9세라는 나이는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유스토는 영적인 세계에서만큼은 독립된 주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다져진 견고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유스토의 특징은 바로 이 순수한 강인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순교자의 담대함을 동시에 갖춘 시대가 낳은 신앙의 보석이었습니다. 유스토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신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유스토는 자신의 가족사를 신앙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아들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남은 생애를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유스토가 머리를 들고 걸어가서 멈추어 섰던 자리는 훗날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가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스토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새겼습니다. 그는 지상의 왕국에서 사라졌으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스토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환경과 나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기 610년의 보배와 지금의 우리 사이에는 1400년이 넘는 시간의 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스토가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과 박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작은 손해조차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유스토의 순교는 벼락 같은 깨우침을 줍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유스토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유스토의 순교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된 생명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배의 차가운 땅을 자신의 무덤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특징인 흔들림 없는 충성심은 오늘날 침체된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유스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목이 잘리는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유스토와 같은 어린 순교자들의 순결한 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지혜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유스토의 순교는 당대 권력자들의 포갑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생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보배의 들판을 적셨던 그의 피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강물을 타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성 유스토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성 유스토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9세 소년의 머리가 들려졌을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진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유스토의 희생은 보배 땅에 새로운 신앙의 소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담대한 용기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배의 차가운 대지를 따뜻한 피로 적셨던 유스토의 뜨거운 심장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고동치기를 바랍니다. 성 유스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대본을 마무리합니다. 유스토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이의 삶 속에서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서기 610년경 보배의 그 뜨거웠던 현장은 완성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는 현재입니다. 유스토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소년 유스토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증언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 복음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스토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